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과의 대화는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고요.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인. 연옥 영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이 있습니까? 성 요셉께서는 우리가 연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성인들에게 연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인의 기도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연옥 영혼의 수호 성인은 토렌티노의 성 니콜라스입니다. 연옥 영혼이 성인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저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천사나 특히 미카엘 천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의 중요성에 대해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한 손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글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성인들이 있도록 하시는데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남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그에 따른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힘차게 하느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있는 성인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죄 많고 위험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은 풍성하며 많은 성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조용히 숨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커다란 겸손과 순종이 그들이 성인 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겸손은 결코 남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쁜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돈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좋은 뉴스는 신문이 더디 퍼지며 별로 미디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문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죠. 금세기에 누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오신부님.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그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분은 바티칸의 벽을 뚫고 강하게 쳐들어오는 프리메이슨의 사탄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고문당하고 전선에 묶여 비밀 경찰에 의해 익사당한 그분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순교에 새긴 하얀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며 보호받으며 숨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북부 이탈리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미사를 드리시기 전에 수녀님들이 성당의 모든 창문을 굳게 닫아 놓습니다. 그 이유는 봉헌 시간이 되면 그 신부님은 매우 깊이 탈원 상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떠다니십니다. 그래서 수녀님들께서 그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교님께서는 사람들의 동요를 우려하여 더 이상 그 신부님이 대중과 함께 미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셔야 할지 상상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오늘날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과연 그분께 어떤 근사한 꼬리표를 붙일까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성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잘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성 과정은 그분들이 천국으로 떠나신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성인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은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그분들만큼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 제가 성인으로 뽑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힘없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느님의 공평함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인들도 화를 내시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스르거나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를 보거나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화를 느끼거나 화를 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화를 내는가는 잘 판가름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화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 허락됩니다. 예수님도 성전 앞에 상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십니다. 성인들이 겸손 외에 다른 공통된 장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각 사람에 대해 좋은 면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이 드신 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성인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스니피스 타운의 계곡에 살고 계신 한 여자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고 다리 하나가 불구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분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이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쁨에 넘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많은 영혼을 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하느님께서 그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제 생각에 그분은 성인이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께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그분들의 깊은 겸손을 약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톨릭 신자라면 각자 세례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세례명의 성인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밖에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께 전구를 청하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